오늘날 성도들을 위협하는 두 가지 신앙의 미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의 미혹이고 두 번째는 교훈의 미혹입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의 전략, 곧 교리와 교훈이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미혹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교리적 미혹은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엄청 어리석거나 두 번째는 엄청 고집이 센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의 목회자들이 그곳은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가고 고집 센 사람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다른 존재로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냄받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를 믿고 그를 따르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적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주님 앞에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요, 두 번째, 이 교훈적 미혹입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의 발달로 정보화되었고 극도로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웬만해서는 성도들은 이 교리적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사입인지 이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고 영리한지 이 정보화 시대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안에 온갖 속임수와 교훈을 섞어서 유포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에 전자제품이 인류의 시간을 대량으로 점유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그것을 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통해서 조용히 인류의 생활들을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미디어와 정보, 전자제품에 의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정보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속임수와 교훈에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리적 미혹에 흔들리지 않은 성도들을 이처럼 교훈적 미혹, 곧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매력으로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교리보다 교훈으로 미혹하는 것이 사단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보다 교훈이
글보다 세상의 매력이, 그리고 지식보다 세속주의라는 것이 사람의 본성에 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욕망대로 살라.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세속주의의 미혹이라는 것은 이단보다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세속주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심리학, 경제학, 그리고 정신분석학 분성학 등의 여러 학문으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세련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 실천신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실천신학을 전공을 하면 반드시 배우는 것이 이 심리학자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들, 그리고 그 유명한 칼 융과 이 프로이드라는 이 두 심리학자들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의 창시자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대가로 불려지는 이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이 정신분석학의 대부이기도 한데, 그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키워드입니다. 프로이드는 과거 정신과 의사 시절에 자신을 찾아온 신경증 환자들을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 같은 그런 각종 이 신경증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을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을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프로이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그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하는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 신경증은 과거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충동이나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 것은 과거 그가 알지 못하는 순간 받았던 상처나 억압된 감정의 결과로 우울증이나 그러한 불안증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그러한 신경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내담자들을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유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마음속, 이 프로이드가 주장한 것은 무의식과 의식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나오는 것이 의식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의식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실제로 빙산이 물 밖으로 나온 것보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실체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만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은 사실 수면 아래에 있는 이 빙산의 일각, 빙산이 그 신비처럼 그 무의식 쪽에 감춰져 있는 것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분열이나 불안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내 내면에 감춰져 있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해소해야지 그 사람의 이 신경증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무엇을 하냐면, 이 내담자에게 너의 생각과 감정들을 마음대로 표출해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상담을 하던 중에 편안한 의자에 앉혀놓고 내담자에게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마음대로 표출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함부로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것을 제어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드는 감정들을 억누르면서 그것을 우리가 잘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드는 생각,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담자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저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이드는 적극적으로 격려합니다. 괜찮아요. 마음대로 말해보세요. 당신 지금 마음속에 드는 생각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머릿속에 드는 생각 어떤 것도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격려하면서 심지어 사회적으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쏟아내게 만들어서 정서적 해소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그것을 자유연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유연상, 정말 말은 좋잖아요. 자유롭게 연상한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해서 자신의 어떤 신경증을 해소하고 치료한다. 말은 멋있는데 실상은 당신 멋대로, 당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드는 생각을 마음대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인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입술로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마음대로 도둑질도 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거를 훔쳐가면 안 돼. 내 것이 아니니까 건들면 안 돼. 근데 나는 이것을 갖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사주질 않았어. 그래서 이게 내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이 된 거예요. 이것을 상상해 보면서 갖고 싶으면 훔쳐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상 속에서니까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어때요? 좋아했던 여성을 떠올리면서 상상 속에서 간음하고 강간해보라, 이렇게도 이 자유연상을 통해 그 마음속에 있는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뿐이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자신을 억압하던 무의식에서 어떻게든 자유롭게 발설해서 자유로워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무신론자이다 진화 유전학자였던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70년대에 썼다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재작년인가 이제 새롭게 편찬돼서 다시 번역본이 나왔는데요. 이 책에서 도킨스라는 인물은 인간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DNA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게놈이라고 얘기하죠. 이 DNA의 조직대로, 그 DNA가 가지고 있는 습성대로 살아가는 기계일 뿐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도킨스는 인간에게는 약 3에서 4만 개의 DNA가 있는데 그 DNA 가운데 구체적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DNA가 복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DNA 가운데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DNA들이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DNA가 복제하고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어때요? 성장시키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그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킨스는 이 3에서 4만 개의 DNA 가운데 그렇게 생산적인 기능을 하는, 순기능을 하는 DNA는 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98%는 무엇인가? 이 도킨스가 진화학자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예요. 이 98%의 DNA는 무엇이나 인간이 진화할 때 남겼던 정보를 그냥 담고 있는 그런 어때요? 흔적기관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98%의 저장 그리고 2%의 컴퓨터로만 이루어진 기계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킨스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그 98%의 DNA를 쓰레기 DNA라고 명명했어요.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 DNA는 단순한 기록만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DNA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킨스는 그러한 쓸모없는 쓰레기 DNA가 우리의 몸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리석은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의 주장대로 한다면 인간은 기계일 뿐이에요. 의지도 어떠한 생명도 깃들 수 없는 어때요? 그 안에 프로그램된 기계로 인해서 조작되는 기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의 말대로라면 도킨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어차피 당신은 기계일 뿐입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신은 죽었다라고 일찍이 선언했던 철학자 니체 잘 알고 계시죠?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삶에서 도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니체는 그렇게 자유를 정의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자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이 모르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가령 지금도 전 세계에 남들 모르는 나라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학생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다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른다고, 내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다고 유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일탈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떤 청년들은 마약에 찌들어서, 어떤 청년들은 음란에 찌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탈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 없이 떠난 해외 관광지에서 가장들의 성적 일탈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게 바로 니체가 얘기한 자유는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의 정의죠. 여러분, 이것을 진정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성적인 일탈이든 문화적인 일탈이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교훈에, 즉 세속주의의 종착점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예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나 중심의 시대, 그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를 소비자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교훈, 즉 세속주의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다. 너는 소비자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 즉 사람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그 이유는 나를, 곧 하나님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 곧 예배하게 하기 위해. 찬송은 할랄입니다. 높여 올려드리다, 높이 세워드리다, 곧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예배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속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는 소비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리의 미혹에 웬만해서는 넘어가지 않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세속주의로서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전략이에요. 너희는 예배자 아니야. 너희는 누구야? 너희는 소비자야. 여러분, 예배자와 소비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의 중심이고 소비자는 나 중심이에요. 또 예배자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소비자는 내 기쁨의 차이라는 것이죠. 세속주의는 예배자를 무너뜨립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소비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를 소비자의 자리로 만들어서 예배도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를 미혹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배를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이 울적하면 기분을 풀어주는 예배를 찾아가서 소비하게 만듭니다. 육신이 힘들 때는 힘이 주는 설교를 찾아서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는 설교를 찾아서 소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로 물든 성도를 양산해내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배를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공교회 안에 예배자는 사라지고 온통 소비자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교회를 개척한 지 11년이 되었는데 교회 개척 초반에 한 성도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하는 도중에 나는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찬양을 좋아하면 이 찬양팀 제가 만들 테니까 함께 찬양팀에서 찬양 부르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찬양 좋아한다고 했지 찬양 부른다고 했냐고. 아니 찬양 좋아하시니까 함께 찬양팀 하시면 어때요 하니까 나는 찬양 남자네 이러면 알려주면 나는 찬양을 듣는 거를 좋아하지 찬양 부르는 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찬양을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찬양을 부르는 것은 싫어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분의 고백이라면 그분은 찬양을 하는 찬양 대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찬양을 소비하는 찬양의 회중으로서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찬양은 듣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요. 찬송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듣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듣게 하려 함이라고 안 했어요.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찬송을 듣게 되었을까요? 미디어의 발달. 미디어의 발달로 어느 순간 찬송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인터넷 없어요. 전자기기 없습니다. 찬송은 부르는 것이었어요.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디어의 발달, 정보의 발달, 디지털 기계의 발달로 더 이상 사람들이 찬송을 입술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의 미혹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찬양 대원들을 찬양의 청음자들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게 좋아요? 찬양을 부르는 게 좋아요? 솔직히 찬양을 들을 때 힘이 되십니까? 찬양을 부르실 때 힘이 되십니까? 찬양을 들을 때 눈이 떠집니까? 찬양을 부를 때 눈이 떠집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중에 앞에 있는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의 세속화의 미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너무 달라진,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저 멀리 너머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현 주소라는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찬양을 부르기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 찬양이 불러지는 게 너무나 힘들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피곤해요.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게 너무 지루합니다. 그리고 눈이 감겨요.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전혀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냥 위로에 대한 이야기.
내 마음을 터치하는 어떤 단어, 문장, 그 찬양을 들을 때 눈이 번쩍 떠지는 것이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이 노동처럼 느껴져서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나 그 찬양을 부르는 게 견뎌야 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면에 찬양을 들을 땐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이것이 세속주의 신앙의 미혹인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교리적인 미혹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 안 넘어가잖아요. 저기 밖에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지나가면서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면 넘어가실 분 있으세요? 안 넘어가요. 마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때요? 세속적인 교훈으로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미혹, 그 미혹에 넘어가 아담이 지었던 에덴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속의 범죄였어요. 세속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을 즐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인도자의 목소리가 묻힐 정도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잃어버린 진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나는 과연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까? 소비자로 예배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여기서 야곱은 온 성도들을 지칭하는 우주적인 성도들에 대한 존칭이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 야곱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김보일,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고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돈 가지고 와라, 내가 언제 너의 것을 바쳐라 얘기한 적이 있느냐? 돈 벌기 위해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유언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한 적도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아니하였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너의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소비자로서 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마음과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내게 소비자로 나오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응당해야 될 믿음의 책무는 짐으로 여기지 않았느냐? 여러분, 태초 이래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세속화, 예배의 세속화, 예배자의 소비자됨.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죠. 젖 먹는 아이를 어떻게 어미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들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길 만큼 우리의 삶을 앞에 두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나게 하라. 예배의 자리에서 네가 잊혀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너를 보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이미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으로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넉넉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비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깨지고 가루가 될 때 예수님께 흡수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소비자라면 무서운 이야기지만 내가 교회 안에 세속화를 들고 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소비자의 마음으로 와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이 거룩한 주의 몸된 성전에 세속화의 물결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공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부모, 우리의 친인척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있을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예배도 깊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제가 우리 기도성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뜰의 기도가 있고 지성소의 기도가 있듯이 예배도 뜰의 예배가 있고 지성소의 예배가 있습니다. 뜰의 예배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겁니다. 자리만 앉았다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언제나 지성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지성소를 가리켜 인간이 신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성소는 그런 곳이에요. 지성소에 가보면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법궤예요. 나무로 만든 상자죠. 우리로 말하면 큰 아이스박스 같은 겁니다. 거기에 금으로 금박을 입혀놨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냐면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그 돌판 안에 들어가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언약궤를 담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는 그룹 천사가 그 뚜껑을 향해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님 그 천사의 날개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조각이 세워져 있어요. 천사가 날개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자리를 가리켜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혹은 시은좌라고 말해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은 이곳에서 죄사함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포렛이라고 말해요. 덮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순간 치유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순간 회복된다. 그래서 지성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허물이, 모든 아픔이, 모든 죄가 덮어지는 시간.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따뜻함이 있는 곳입니다. 회복이 있는 것이고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콜링하고 계세요. 이곳으로 나오라. 너와의 만남이 있는 그 시은 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너희가 기억나게 하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세속화의 유혹으로 예배를 소비하고 찬양과 말씀을 소비하고 내 감정과 내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취득하고 아니면 벗어나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의 미혹에서 벗어나 다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